오늘은 굉장히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벼이 생각하고 그리 어렵지 않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감사하지 하면 웬만하면 내가 감사할게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 좀 해 라고 강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아주 짧게 말씀을 마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어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부터 감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의 조건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꼭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어떤 감사의 조건으로부터만 나온다면 성경에서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 왜 우리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감사가 어렵습니까? 감격하고 감동할 만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그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좋은 일을, 편안한 일을 겪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다리가 부상당하셔 수술당하신 권사님 몇 번 신방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걷고 뛰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셨었죠. 우리 최 권사님.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오늘 걸어서 이렇게 운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감사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당연하듯이 누리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다리라도 다치게 되면, 눈이라도 다치고 팔이라도 다치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밥 먹기도 힘들어지고 씻기도 힘들어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감사의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편과 고통에 집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 백내장을 겪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떻게 잘 치료하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안과 의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아마 뭐 의술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돌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어쨌든 온 가족이 이 바흐의 치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 수술한 눈의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붕대를 컹컹 감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붕대를 풀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붕대를 푸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시력이 회복되었을까? 긴장감과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가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붕대를 다 풀기 시작되었습니다. 붕대를 다 풀고 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보이세요? 앞에 뭔가 좀 보이세요? 그런 자녀들의 물음에 한참을 주변을 두리번거린 바흐는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온 가족의 실망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 바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바로 바흐가 직접 편곡한 찬송가 145장 3절이었습니다. 나 무슨 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주님만 보잘것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셨으니 나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자신의 바람대로 앞을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바흐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걱정 대신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면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잠자는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왜 감사하죠?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기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바꾸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요. 자꾸 뭔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언가 환경과 조건을 바꾼다고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자를 바꾼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의 크기가 바뀐다고 해서 집이 더 좋아지고 고급스러워진다라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며칠은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봉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많아진 만큼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며칠은 행복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높아진 연봉만큼 우리의 생활 수준과 욕망이 더 커지기에 며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조건을 보지 않고 나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든든히 바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불편한 것이든 때로는 나쁜 것이든 때로는 걸림돌로 보이는 것들이든 어떠하든지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내 태도만, 내 마음의 자세만 하나님을 향해 바꿔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을 바꿔서, 상황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행복해지려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107편과 11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랍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나 나에게 좋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 물질과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나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며,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감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 삶의 기반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내 앞길을 치라도 그 앞길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40%에 가까운 27년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7년 5개월의 옥살이 끝에 무려 70세의 나이에 석방되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1년 2년만 옥살이 해도요 초췌해지고요 굉장히 몰골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만델라는 정치범으로 수용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당했을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27년 만에 나온 만델라가 모습이 너무 건강하고 환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27년간 옥살이 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웃는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당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만델라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고통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하며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대요.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조건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내 마음의 자세만, 태도만 하나님을 향해 바꿔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형제자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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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